먼저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먼 목회자들의 무지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설교는 쥐약과 다름없었다. 도시 멸망에 책임이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친구여 제발 부탁한다.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준비한 너의 원고가 자신 없는 것이 아니길 제발 바란다. 친구여 자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네. 자네 교구의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따라 지옥으로 몰려들면서 자네에게 삿대질하면서 소리치고 있어. 이건 목회자 당신 책임이요. 당신이 바보처럼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않지 않았소. 당신 입에 우리가 먹을 것 제때 넣어주지 않을까봐 그런 거요. 이런 저주받을 눈먼 놈. 구렁텅이로 가려면 저 혼자 갈 것이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였어. 자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네.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였던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도 지옥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마치 온 도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 행렬 속 사람들 표정을 보십시오. 얼굴이 푸르락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였던 사람을 향해 욕하며 삿대질하며 이렇게 소리치며 따라갑니다. 이런 XXX 말씀대로 잘 가르쳤어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었어야지. 우리가 헌금 안 할까봐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떠들었었냐. 지옥 가려면 자기 혼자 가지 왜 우리까지 지옥 가게 만들었냐. 너 때문에 우리까지 지옥 가게 되었잖냐. 방금 인용한 이 글은 영국의 설교자이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쓴 책 지옥에서의 탄식에 나오는 글입니다. 존 번연이 영국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현재를 보니 그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 보였었고 그러기에 지옥에서는 그런 원망, 탄식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듯합니다. 존 번연과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목사 중 리처드 백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저작 중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의 가슴을 울린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좋은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말하건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책임이 막중한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목회자가 먼저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맞습니다. 동시대 영국의 신실한 목회자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160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시대 영국의 신실한 목회자 두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눈물을 머금고 쓴 것을 보면 17세기 영국 교회와 목회자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확실해 보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목회자가 먼저 되었으니 그 목회자가 돈, 명예, 권력을 밝히고 그 목회자의 눈에는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고 그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골라서 하니 17세기 영국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오늘날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의 예배당이 숱하게 폐허로 바뀌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어떤 예배당은 고급 술집 건물이 되어 있고 어떤 예배당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 영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17세기 교회와 목회자의 타락이 결국 오늘날 영국의 기독교, 영국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오늘 읽은 본문은 1절에서 6절이지만 사실 34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34장은 저도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눈으로는 34장 전체를 계속 읽고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로는 고조선 때입니다. 사실 기록된 제대로 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는 없을 그 당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2600여 년 전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국가와 사회,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에 관한 TV 뉴스를 직접 보면서 에스겔이 선 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목자, 히브리어로는 라아, 풀을 뜯기다, 먹이다, 교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목자는 왕, 방백, 이 사람들을 비롯한 정치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등등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재계, 법조계 실력자를 총칭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유다 말기의 왕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관련됩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목자는 양에게 푸른 풀, 맑은 물, 그리고 안전을 공급해주고 양은 목자에게 젖을 공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연약한 양을 돌보지도 않고 병든 양을 치료하지도 않으며 상한 양의 상처를 삼해주지도 않으며 양이 이리 앞에 노출되어 이리저리 쫓겨다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양은 흩어지고 흐리고 깜깜한 곳 이산저산 쫓겨다니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들이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목자들은 양에서 나오는 젖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름도 먹기 위해 기름진 양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 양을 또 잡아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목자가 목자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목자의 마음은 양고기, 양가죽, 양기름, 양털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젖 짜서 갖다 바치고 가죽 벗어 기름 갖다 바치고 털 깎아 옷 해입혔습니다. 목자로 인해 양은 더욱 상하고 더욱 병들고 더욱 죽어갑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의 뉴스를 보는 듯합니다. 대통령으로 뽑힌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분명 백성들의 목자의 임무였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양고기, 양가죽, 양기름, 양털에만 있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겉모습은 목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양들을 잡아먹는 짐승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입에서 건져내어 그의 먹이가 양들이 지금까지 목자처럼 보이는 그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목자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한 양들에게 또 다른 고통도 있었습니다. 양무리 속에 있는 숫염소와 숫양어로부터 당하는 고통입니다. 숫양과 숫염소들이 푸른 초장을 독점합니다. 먹다 남은 풀일지라도 다른 양들이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못 먹는 밥에 침 뱉어버리고 못 먹는 감 찔러버립니다. 먹고 남은 풀, 남은 물 발로 짓이깁니다. 옆구리로 그리고 어깨로 약한 양들을 밀치고 병든 양들을 뿔로 들이받아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힘없는 양들은 똥물 밟혀진 풀을 먹어야 했습니다. 수장과 숫염소 때문에 무리 속에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모습 역시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목장에 있다면 양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목장의 상황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분노 그리고 사랑입니다. 에스겔 34장 접어두시고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 1086페이지 예레미야서 23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 2절 제 성경으로 1086페이지 23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신약 15페이지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인용할 말씀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들과 숫양과 숫염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양들을 무가치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그래서 주변 양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칭 귀한 목자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들을 오히려 무가치한 자로 여기시며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십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것으로 다루어졌던 양,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희생당한 양, 그들을 오히려 귀히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동정을 베푸십니다. 본문 속 목자는 직접적으로 유다 말기의 왕들과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가장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국가, 정치, 경제와 그 분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교회와 목회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교역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회복되는 것이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가 만약 지금 이대로 계속한다면 영국 교회처럼 될 것 뻔합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최근 멋지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건축했고 담임 목사님 방도 마치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집회가 있었고 이 집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젊은 목사님이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 예배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꺽꺽대면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마친 강사가 담임 목사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못마땅한 듯이 투명한 목소리로 강사 사례비를 테이블에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설교하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실화냐고요? 요즘 실화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할 때 묻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실화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크게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 카페를 통해 백양교회 카페를 통해 백양교회를 알게 된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종종 전화를 받습니다. 제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전화들입니다. 전화의 70~80%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양에서 전화했다면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양이 아니라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도저히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나눠주고 그 책을 읽으며 새벽 예배하고 주일 낮에 또 그 책의 내용으로 똑같이 설교합니다. 우리 목사님 돈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합니다. 무슨 본문으로 설교해도 결국 헌금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평소에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하는 것, 말씀 준비하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 갔다가 종일 잡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이런 상담을 하다가 막 웁니다. 같이 기도하면 그냥 웁니다.
여러분, 전화한 그 성도님이 유별난 성도님입니까? 이것이 전화한 그 성도님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한 그 성도님의 문제였다면 이 성도님이 제게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용기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말씀에 목마르면 인터넷 뒤져서 전혀 모르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상담하겠습니까?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위협하는 이리들과 싸우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주요 임무인데, 목자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인데, 그러나 타락한 목자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목장의 양들은 젖과 기름과 가죽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양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목자들 뿐만 아닙니다. 살찐 숫양과 숫염소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들은 돌아오려는 탕자 동생들에게 눈 부라리는 형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자와 함께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자, 이런 숫양, 숫염소들 틈바구니 속에 있는 양들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먹은 것 없고 마신 것 없으니 젖도 나지 않고 털에 윤기도 떨어집니다. 목자와 숫양, 숫염소는 더더욱 힘들게 합니다. 살기 위해 홀로 물과 꼴을 찾아서 헤맵니다. 목이 말라 울타리를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방황하며 유리하다가 이단 사입이라는 독초를 먹고 죽기도 합니다. 어둡고 흐린 날 길을 잃어 깜깜한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수많은 양들이 그렇게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많은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양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안양에도, 이곳 관양동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양들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양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상황에 양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당시의 상황들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타락한 목자와 숫양과 숫염소를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에 의해서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쌍한 양들을 향해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속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목회자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갈급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본문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십니다. 12절입니다. 흐리고 깜깜한 날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들을 건져내십니다. 13, 14절입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어서 회복시켜서 좋은 꼴 맑은 물을 먹게 하십니다.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23절,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23, 24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데 그가 또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과 관련되고 또한 그는 왕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우리의 영원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며 잃어버린 바 된 자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양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실 것인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가깝게는 포로된 이후 귀환과 회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초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재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친히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목자들이 하지 않았던 임무, 그 임무를 직접 하실 것입니다. 찾아서 회복시켜서 상한 양들을 삼해주고 병든 양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장과 숫염소는 공의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 왕 중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타락한 목자들, 숫양과 숫염소를 향한 분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비록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할지라도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하급 목자, 사꾼 목자들이 설칠지라도 목자장이신 예수님과 눈맞춤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을지라도 중국에 있을지라도 중동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회자 한 사람 없을지라도 목자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깝게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온산 주변에서 경작하며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신다고, 다스리신다고 그 목자, 하나님께서 목자의 임무를 맡기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양들을 보살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하급 목자들, 사꾼 목자들은 지금 돌이키고 지금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는 그래서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본문 속의 목자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본문 속의 숫양, 숫염소와 같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직접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직면하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영국 교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지 두렵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묵상하면서 쓰리고 아픈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에스겔 34장을 묵상할 때마다 한국의 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목회자로 세움받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함께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국의 교회, 우리 백양교회가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양들과 목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교회 목장의 목자인 목회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 목회자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 경성으로 번역된 원어는 깨어 지키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깨어 지키는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 청산할 날이 올 것임을 잊지 마라. 달란트 받은 대로 나중에 주인이 와서 정산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 지키는 임무를 잘 했는지 나중에 반드시 정산하는 것을 잊지 말라. 목자에게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회 목장의 양들인 성도에게 명령하십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라.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라.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양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이어서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숫양이나 숫염소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이 특히 주의해서 들어야 할 명령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목자와 양, 교회 공동체 전체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영혼 육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성도들 영혼 육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답하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익을 위한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백양교회 목장이 히브리서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온 이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목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성도님을 지키는 목회자, 교역자, 그런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는 성도, 목회자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 목회자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도, 옆자리 성도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향해 선을 베풀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그런 교회가 될 때 부흥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백양교회 공동체가 모범을 보이며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어서 더 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